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전쟁이 없는, 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또 존경을 받게 되죠. 특별히 천주교의 그 교황이 앞장을 서가지고 이슬람 교회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만난다든지 또 이제 히랍 정교의 지도자들을 만난다든지 불교의 지도자를 만난다든지 하여튼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지도자들을 만나서 같이 의논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매스컴이 참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인간이 아무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상 끝날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환난이 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재난이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요 더 큰 재난이 옵니다. 옛날에도 다 재난이 있었잖아요. 홍수도 있었고 때때로 지진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재난이 더 심해집니다. 금년만 해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이 기후가 급변해가지고 그냥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냥 막 교통이 마비가 되고 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나는 곳도 있고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대요.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지 성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중국 같은 데서는 그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휴교령을 내려가지고 학생들 다 오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고 하여튼 이 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전염병, 요새는 또 소두증이라 그래가지고 글쎄 애를 낳으면 머리통이 그냥 꼭 원숭이 같이 그냥 작게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냥 죽기도 하고 또 살아있다고 하면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거는 아주 저주 가운데 저주죠. 그러니까 오히려 애를 낳지 말라고 그렇게 보도할 정도로 그렇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그냥 사람들까지 그냥 얼마나 점점 병이 점점 심해집니까? 아마 앞으로 지진도요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부산에 높은 건물 자꾸 세워지니까 좋을 것 같은데 각오 단단히 해야 돼요. 각오 단단히 해야 돼요. 지진도 많이 일어날 거고요. 전쟁도 분쟁도 금년에 작년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 인간이 생긴 이래에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하게 됩니다. 짐승보다 더 타락합니다. 또 동성애가 퍼져나가고 있죠. 이 동성 결혼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이 허락을 하고 심지어는 성직자가 되겠다고 하면 목사 안수를 줘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은 목사님들까지도 동성 결혼을 하고 동성애를 즐기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인터넷이 생김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변화가 왔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도 하고 참 잘 쓰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또 나쁜 게 그냥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못 볼 걸 보고 알지 않아야 될 걸 알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냥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타락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아주 확실하게 밝혀주는 게 있어요. 그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주 큰 환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유엔이 노력을 하고 교황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큰 환난이 계속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평화는 언제 오느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순간부터야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점점 더 타락하고 더 재난이 많고 더 전쟁이 심하고 더 환난이 커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을 묶어버리고 1000년 동안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겪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에게도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그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로마 교황이 추측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합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종교를 하나가 되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신학적으로 그게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많다는 거예요. 종교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그게 무슨 그리스도예요?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느 종교든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주장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다. 종교는 다 똑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너무너무 좋죠. 그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전 세계가 결국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우두머리를 이제 중심해서 적그리스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든 장로든 교수든 뭐 할 것 없이 그들을 따르게 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이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함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협박을 받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그런 무서운 박해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대로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구원 얻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대로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진실한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백성들, 예수님과 함께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 후에 세상 끝이 오고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과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주의 일을 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그냥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유럽과 남미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놀라운 것은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돼서, 아멘. 그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싫어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가지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독립할 때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벌써 600만이나 되고 지금 금년에는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그 비유를 노아의 때로 비유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일어날 현상은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그 노아 때에 그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됐죠. 홍수가 처음 왔나요? 과거에도 홍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좀 많이 오는가 보다 생각을 그저 하고
이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그냥 평소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전 세계인이 다 죽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언제까지 깨닫지 못한다고요? 끝까지. 자기 죽는 순간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금 이 홍수가 자기네들에게 마지막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징조가 점점 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밭에 가서 함께 일하다가 한 사람이 없어진 후에야, 맷돌을 둘이 갈다가 하나가 없어진 후에야, 2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가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아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이 징조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늘 그런 걸 보고 살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도 괜찮겠지. 그리고 그냥 세상살이에 정신없다가 막상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일하던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반 이상 없어져 버렸어. 아니 이거 웬일이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옆에 있었는데 보니까 주님 오시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42절에 항상 깨어 있으라. 4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그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아멘. 우리가 자다가 오셔도 괜찮고 일을 하다가 오셔도 괜찮고, 아멘. 예배 드리다가 주님 오셔도 괜찮고 언제 오셔도 괜찮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얼마나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44절에 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44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늘 오시리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오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 예?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듣고 상급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 준비해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첫째가 뭐냐? 철저한 회개예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한 사람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돼서 우리 신랑 예수님 언제 오셔도 등불 밝혀들고 기름이 가득한 등불 밝혀들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복입니다. 예복.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청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도대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내쫓아가지고 밖에 버려 슬피 울며 그렇게 보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 청함을 받아서 모인 사람은 많지만은 우리 교회도 몇만 명 되지만은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주님 맞이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됐다고 다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고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성경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슨 옷을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17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예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진실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되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데, 진실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돼요. 그 사람을 보면 꼭, 야, 저분은 꼭 예수님 같다. 저분은 꼭 예수님 같아. 말하는 것을 보며, 행동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예수님과 같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뭐냐고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아멘.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멋대로 살고 기도할 때 아버지 지나간 죄 한 주간의 범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또 가서 또 그런 짓 하고, 그 사람은 예복 입은 사람 아니에요. 예복 입은 사람 아니에요. 회개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도록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냐,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내 행동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읽을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기 자신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항상 준비해 놓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특별히 사랑방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서 항상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해서 그 사랑방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 사랑방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거는 큰 상을 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은혜 받게 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변화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아멘, 깨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어린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하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사람, 제일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 받았다 그랬어요. 그냥 예수만 믿다가 천국 가라고 우리를 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사명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았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아멘. 그걸 안 해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보면 48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전혀 준비해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아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어리석은 사람은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깨어있지 않게 되느냐? 48절을 잘 보세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생각을 잘못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오늘은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오는 줄 압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오늘은 예수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오늘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관심이 달라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예배 자세가 달라. 헌금하는 게 달라. 봉사하는 자세가 달라요. 더군다나 금년에는 예수님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금년 1년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금년에는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삶의 자세는 전혀 달라질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고 멸망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순간 깨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질 못하게 돼요.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사랑 실천도 못하게 되고, 용서하지도 못하게 되고, 양이 되지 못하고 염소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돼요. 둘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모르고 전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아멘.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하려고 그러면 증인의 사명, 주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떤 고난이라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통곡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볼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광경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준비 안 한 사람들 통곡을 한대요. 통곡.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온 세상이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주시는데 택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을 해서 주님 맞이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가 되는데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48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도 업으로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운다 그랬어요. 이를 가리라. 그러니까 내 설교 이렇게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통곡할 날이 와요. 그 통곡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자의 통곡입니다. 이건 보통 통곡이 아닙니다. 설마 했다가 막상 주님 오실 날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들 올라가는 거 구경하면서 통곡하는 통곡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아멘. 하루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을 항상 인식하고 충성하면서 살아야 돼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죄 지을 시간은 적어지는 거예요. 세상 관심은 적어지는 거. 사업을 해도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그래야 기도하면서 하게 되고 믿음으로 면서 하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아멘.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100% 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항상 깨어기도 하며 준비해놓고 살아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